자, 우리가 17장을 보셨죠? 그러니까 17장 보셨고 지난주에 또 하나님께서 하갈에 대한 부분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렇죠? 그 하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베푸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여 사람의 헌신, 사람의 생각, 사람 중심의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도와드리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셔야 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했던 부분, 그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하갈이 아들을 낳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왜 중요하냐 하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낳은 아들은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때 이것은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능력이에요. 그렇죠? 남자가 좀 나이를 먹었지만 여자가 젊고 하니까 아이를 낳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사라는 이제 어떻게 할까? 뭐 이제 뭐 하갈 이제 성은을 입었네. 뭐 여러 가지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생각은 하나도 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은 언제 하나님의 손이 이루어지느냐 하면 사람이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손이 드러나는 거죠. 사람이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이 생각하지 못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읽는 말씀 보면 지난주에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고 이제 조금 더 세월이 지났는데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컨디션과 상태가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계속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는 우리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 어느 정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들도 의심이 생기고 이들도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은 우리도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고, 또 거꾸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믿음에 의심이 생길 때 그렇게까지 실망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까지 절망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과정을 다 지나가기 때문이에요. 예. 그렇다고 뭐 그걸 자랑할 건 아니지만, 뭐 떳떳하게 뭐 나도 의심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갈 건 아니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절망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때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내가 내년쯤에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사라를 통해서 줄 거야. 그랬더니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을 하죠? 자, 17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 17장 17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어떻게 했어요?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다. 어찌 출산하리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웃었다라는 것은 이것은 막 승리의 웃음도 아니고 행복해서 웃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의심해서 웃는 거예요. 예. 이거는 왜 그러시지 하나님? 진짜 왜 그러시지?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지금 생각하고 대답하는 이 내용은 매우 현실적이에요. 매우 상식적이에요. 더 나아가 매우 논리적이에요. 자, 봐요. 나는 100세. 사라는 내년에 90세. 안 된다. 이건 안 되는 말인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요. 그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18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잡아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자꾸만 그러시는데 예전부터 25년 전에도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까지 나이가 많은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나이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마엘 얘나 잘 키웠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스마엘에게 축복하세요. 이스마엘을 통해서 일하세요.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해요. 이것은 현실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논리적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중심에서 나온 말은 아니죠. 나 중심에서 나온 말이죠. 내 생각에서 나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행하심을 가로막는 가장 큰 의심의 벽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현실 중심의 논리적인 생각에서 나와요. 예? 현실 중심의 논리적인 생각에 굉장히 맞는 말 같은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우리 교회 특별히 라이트하우스 방배 특별히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했을 사람 별로 없는데 여러분들과 1대1의 대화를 통해서 제가 거의 확신하는데요. 그렇다고 뭐 잘했다고 칩시다. 잘했다고 쳐도 여러분들이 전과목을 잘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어려움을 이제 당하고 한계를 느끼고 막 수학하는 것도 이렇게 어렵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보다 조금만 더 똑똑한 사람이 문제를 내도 우리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그 전지전능하시다고 하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논리와 여러분들의 상식선에서 다 이해가 되는 사람, 그런 이해가 되는 분이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분이면 여러분들하고 수준이 비슷한 분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여러분하고 비슷한 사람을 믿고 싶어요. 여러분들하고 비슷한 분을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살겠어요? 아니죠. 예? 우리는 전지전능하시고 시간을 초월하시고 장소를 초월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논리에 이미 그분은 들어가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논리의 박스를 무너뜨려야 돼요. 여러분들의 생각의 박스, 여러분들이 갇혀있는 여러분들의 어떤 현실의 박스를 여러분들이 헤쳐나오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고 흔들림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붙잡고 그렇게 순종했던 사람이지만 지금 굉장히 현실적으로 옳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은 인간 중심적인 현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터치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손이 드러나는 인생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드러나는 인생을 살고자 한다면 정말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다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그리고 그 우리의 인생은 정말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임재 속에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 현실적인 한계, 여러분들의 상식적 한계, 여러분들의 논리적 한계에서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이해가 되고 안 되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의 현실이 이렇다 저렇다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홍해가 갈리는 것은 논리적입니까? 홍해가 갈리는 것은 현실적입니까?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것은 현실적입니까? 논리적입니까? 성경에 드러나는 모든 사건은 논리와 현실을 뛰어넘는 일들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은 나의 현실적, 논리적 답으로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할 때 내 대답이 현실 중심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현실 중심, 내 생각 중심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현실 중심적으로 얘기해요. 그런데 그러면 사라는 어떠냐? 18장에 보면 18장에 아브라함의 집에 세 사람이 찾아옵니다. 이 사람들이 천사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선지자인지 잘 알 수는 없는데 이 세 사람이 아브라함 집에 찾아와요. 18장에. 그리고 이 세 사람을 뛰어나가서 아브라함이 접대를 합니다. 이스라엘 문화는 우리나라 문화하고 비슷한 게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도 이름을 되게 중요하게 여겼어. 여러분들 그래서 막 여러분들 한자 이름에 막 뜻이 있고 막 그렇잖아요. 이스라엘도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고 하나님도 이름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셨죠. 우리도 나그네가 오면 그냥 보내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일이었어요.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더 적극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모시고 좋은 것을 먹이려고, 최고로 좋은 걸 먹이려고 요리를 하는 도중에 그 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년 이맘중에 너희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랬더니 사라가 어떻게 하냐면, 자 성경을 보세요. 18장 12절
18장 12절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래요. 그리고 11절에 12절 바로 위에 11절에 보면 여자로서의 생리가 끊어졌다 그래요. 자, 그러면 끝난 거예요. 사례는 당연히 애를 못 갖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25년 전에 굳이 말씀하시고 25년 후에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행하실까요? 그래야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야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사람들은 다 내가 했다고 생각해요. 완전히 절망 속에 완전히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때서야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어둠이 짙어질수록,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한계가 어려울수록,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되는 일이 없을수록 하나님의 손이 드러나는 시간이 가까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드러나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우리는 현실 중심적, 내 논리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가치관에 변화가 있으면, 변화가 없으면 예수 믿는 거 아니라 했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 우선인 거예요. 내 경험, 내 생각, 내 논리,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뛰어넘지 않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의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의심의 웃음이 있고 그 의심의 웃음이 그냥 의심의 웃음으로 믿음의 어려움이, 믿음이 떨어질 때, 의심이 생길 때 거기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의심은 반드시 죄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 틈 사이로 우리의 영적으로 파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라가 이렇게 웃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럴 때 사라가 두려워서 뭐라고 하냐면요. 나는 웃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바로 몇 분 전에 웃어놓고 나는 그렇게 안 했다. 의심은 거짓으로, 거짓은 더한 죄로. 그래서 이 의심의 악순환을 끊지 않으면 의심에서부터 시험에 들고 믿음이 흔들리고 진짜 송두리째 믿음이 없어져. 바로 몇 주 전까지도 믿음 생활했던 사람이 갑자기 의심 속에 빠지기 시작하면 믿음이 아예 없는 사람보다도 더 힘든 그런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렇게 의심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언약은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크고 완벽하여 불완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 이 대상에게도 그의 은혜로 그들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그들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로 그들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믿음이지만 또 그 작은 믿음마저 흔들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인생에까지 나의 믿음이 흔들리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나의 생각, 나의 논리, 내가 계획하는 그 정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등장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 자, 논리의 박스, 상식의 박스 갇히지 마세요. 거기에 갇히지 마세요. 나의 한계 주목하지 마세요. 나의 문제 거기에 주목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 중에 의심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오늘 친절하게 3가지로 의심을 이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면 대체적으로 의심 갖지 마라, 주를 믿어라, 그리고 끝납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안 가르쳐 주잖아요. 제가 오늘 친절하게
세 가지 가르쳐 드리게 됐습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다음에 의심이 생길 때 이 세 가지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믿음이 떨어진 것을, 내 믿음이 떨어진 것을 하나님 탓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안 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은 나한테 어려움만 줘. 하나님 무슨 무슨 이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야. 내가 믿음이 떨어졌는데 내가 현실 중심인데 탓은 하나님 탓하는 거,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일을 굉장히 많이 해요. 하나님 이래. 나만 이렇게 하나님이 안 도와줘. 쟤는 왜 도와줘? 하나님 탓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탓하지 않는 것, 그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내가 의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두 번째는, 여러분, 믿음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커진다고 했죠? 들음을 통해서. 믿음을 듣는 걸 통해서 믿음이 커진다고 했어요. 들음을 통해서. 그러면 의심은 왜 올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져서. 그러면 믿음은 무엇에서 온다? 들음에서. 의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기 때문이에요. 나 중심의 생각과 나의 현실의 생각과 나의 논리에 지금 휘싸여 있잖아요. 그래서 의심이 생기고 내 믿음이 떨어질 때는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더 많이 읽고 걸을 때도 성경 이렇게 읽어주는 거 있잖아요. 예? 요새 이렇게 조금 더 빨리 하면 또르르르 이렇게 해서 말하는 거 있죠. 예? 너희가 세상을 이렇게 막 하는 거 있죠. 그런 걸 읽고 자꾸만 듣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면 우리가 의심의 늪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근데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 드리냐면 온전한 예배 장소에서, 세속화되어 있지 않는 교회에서, 세상과 싸우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세속화가 아예 교회 안으로 들어와 버렸는데 거기에서 다 세상이 원하는 걸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는 것은 믿음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잘못하는 게 많냐면 우리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신다, 우리가 다 하면서 하나님이 하셨다, 이런 말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설교, 이 설교가 나에게 주셨다고 생각해요. 나에게. 예. 여러분, 가장 은혜 받는 사람들의 고백은 이런 거죠. 목사님 어떻게 왜 저한테만 자꾸만 그러세요? 목사님 오늘 하신 말씀은 꼭 저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이런 사람은 은혜 받는 사람이에요. 은혜 못 받는 사람들은 오늘 이거는 아무개가 들었으면 좋은데 걔가 오늘 빠졌네. 걔 어디 갔지? 이거 들어야 되는데, 정신 차려야 되는데. 걔한테 막 전화까지 걸어. 전화해서 너 오늘 영상 꼭 들어. 이런 거. 이거는 은혜 못 받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받아내는 거죠. 이 세 가지를 하면 우리가 의심을 이길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래요? 대단하고 엄청난 영적 체험이 의심을 이기는 것이 아니다. 네, 여러분, 엄청난 막 뒤집어지는 성령의 불이 팍 떨어진 그런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의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는 보통 인간들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지난주에 믿음 떨어졌지 오늘은 완전 의심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그래서 엄청나고 대단한 어떤 영적 체험과 센세이션이 나를 붙잡아 주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앙 생활이 나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하나님 중심의 예배, 온전한 하나님 중심의 생각, 온전한 하나님 중심적 결단, 그것이 나를 살리는 거지. 어디 한번 들어가가지고 막 큰 불에 들어갔다 나온다고 내가 온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적의 길, 믿음의 길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지금 한창 캠프 기간이잖아요. 캠프 때 난리 납니다. 진짜 애들 막 뒤집어지고 저는 그 캠프를 28년 가까이 하면서 저는 진짜 이렇게만 되면 이 나라가 변화되겠다라는 확신 속에서 캠프가 끝나면 어떻게
어떻게 놀랍게도 이렇게 조용한지 캠프가 끝난 다음에 그것도 굉장히 놀라워요. 막 애들 막 뒤집어지고 막 죽여달라 살려달라 막 난리가 나는데, 예? 그런데 뭐 한 2, 3주 지나가면 예수님 돌아가시고 멀리 계시고 하다가 다시 겨울 수련회 또 여름 수련회 오면 막 예수님 빠밤빰 뭐 부활하시고 또 그냥 막 뭐 죽여달라 살려달라 난 다시는 안 그러겠다 막 혀를 깨물고 죽겠다 뭐 이렇게 나오죠. 근데 또 그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떠한 영적 센세이션에 굉장히 많은 크레딧을 줘요. 어떤 영적 체험, 어떠한 영적 은혜.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내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몸부림치며 매일매일 하나님을 붙잡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선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 세상, 현실, 내 논리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하루하루에 대하여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매 순간이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의 최고의 능력, 권위, 그것을 붙잡고 내가 살아가야 의심이 찾아오고 내 믿음이 흔들릴 때에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구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해야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죠.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뭐 경기가 어려워도요, 우리가 먹을 거 다 먹고 삽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해도 지난해보다 올해가 좋아질 것입니다라는 뉴스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다 먹고 삽니다. 한 명도 뭐 그렇게까지 막 난리가 나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새끼 다 먹고 막 밤에도 먹고 난 다음에 후회하고 밖에 나가서 또 뛰고 막 내가 다시 이렇게 먹으면 내가 미쳤다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 정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뭐 직장을 다 못 구해도요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연봉 다 떨어져 나가도 연봉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 하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물질의 축복 그거는요 축복 중에 가장 낮은 축복이에요. 근데 세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버리니까 물질의 축복이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막 돈만 많으면 막 축복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어요. 부자 천국 가기 쉬워 어렵다 그랬어요. 근데 단 한 번도 교회에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에게 걱정하는 말 들어봤어요? 집사님 걱정되네요. 돈이 쏟아지네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청지기로 그것을 숙제를 잘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물질은 축복이 되지 물질은 내가 받는다고 축복되는 게 아니라 물질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축복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가치로 보니까 그것이 이 세상에서는 돈만한 힘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을 빼앗기는 것. 그런 것이 다 세속화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사투를 하며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의심을 이기는 겁니다. 그것이 내 믿음이 떨어질 때 다시 믿음을 세워가는 겁니다. 제대로 예수 믿고 제대로 주님을 붙잡는 우리 젊은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